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는지요? 한 사람만 잘 지내는 모양이죠.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하고 주님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구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지난주 저희들의 말씀은 사꾼 목사들을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대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다른 말로 가짜가 판을 친다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고 그분 말고는 결코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이단들, 다른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미혹을, 그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항상 근본 바탕을 말씀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어 있을 수 있고 미혹하는 데서 이렇게 분별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코 이 가짜들은 진짜 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처음에는 잘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교리로 말미암아 저도 짧은 시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말씀 같은 말씀을 가지고 다르게 푼다는 겁니다. 특히 신천지 같은 교회는 말씀을 이렇게 예화를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 듣고는 혹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섰딱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항상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잣대를 둬야 되는 말씀. 어떤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모든 것입니다. 그분 안에 그 진리 안에서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고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코 미혹하는 데서는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믿음의 영적 눈을 뜨지 않으면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생명이 있는 성도란 알곡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나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십자가는 저 많은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는 내하고 무슨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땅속에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믿어진 사람만이 뭐냐? 알곡입니다. 알곡. 그것이 안 되면은요, 우리가 그 사투리로 도루묵이란 말이 있습니다. 도루묵. 마착 헌일이라는 거, 마착 헌일. 아무리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죽을 때까지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초가 안 된 사람은 껍질이랍니다. 껍질. 오늘 가라지라고 합니다. 가라지. 쭉정이다. 쭉정이. 안에 알곡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나중에 휴거될 때 알곡, 성령,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을 받았단 말입니다. 제사함을 받고 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제사함 받고 나서 오는 게 선물이 뭐냐 하니까 성령님이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제사함 받고 난 사람은 성령님이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을 주님 나중에 그게 알곡입니다. 알곡. 그걸 하나님이 빼가버립니다.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성령님 빼가니까 이제 뭡니까? 껍질 육신만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곡이 얼마나 중요해. 주인이 우리가 이 또 보면은 내가 이 동네 보면은 콩이 뭐 완두콩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그 무슨 콩이가 그 중국집에 오는 콩도 노란 거 완두콩이가 또 뭐 콩 이래 보면은 콩을 따다 보니까 콩은 분명히 길이는 있는데 알이 없어요. 알이. 어떤 거는 콩이 알이 막 6, 7개, 알 8개 꽉 차가지고 그러니까 보기도 좋고 알을 까면 우르륵 나옵니다. 그 주인이 그거 농사진 주인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쭉쟁이만 있는 것은 그냥 던져버립니다. 아무 필요 없고 나중에 마르면 어떻게 불 속에 던지는 거예요. 불 속에. 주인이 원하는 것은 알곡이다. 알곡. 그 알곡은 주님이 원하시고 주인이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곡이 쭉쭉이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면 주어진 이 시간을 기회를 잘 받아서 내가 알곡으로 있는지 그 알곡에서 좀 계속 알이 차기 위해서 이제 영양 공부를 계속 받아가면 단단한 알이 모여가지고 주인이 거둘 때에 기분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막 조금만 거둬도 알이 꽉 찬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읽은 뿐만 아니고 다른 성경에도 보니까 꼭 껍데기는 가라지는 어떻게 표현하면 그냥 버린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불에 던진다 되어 있습니다. 불에. 그 불도 무슨 불이냐 하니까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 그럼 무슨 불이겠습니까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이다면 지옥. 지옥은 꺼지지도 않습니다. 그 지옥에 갖다 엿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들을 사람들이 그냥 대충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이건 불은 꺼지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42절로 계속 보면은 불도 꺼지지 않고 소금마다 소금으로 치듯이 터대 튄다는 겁니다. 구더기도 안 준답니다. 거기에 들어간다 난 생각하니까 구원받은 우리 저 친척들 식구들 생각하니까 너무 막 급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한 번 더 가면 못 나온다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어.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짜가 되면 안 된다. 너희가 가라지가 되면 쭉쭉이가 되면 안 된다. 알곡이 된다. 알곡.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가짜하고 진짜하고는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 가면은 아멘, 할렐루야, 집사님 이래 하면은 잘 몰라요. 근데 어디에 가면 아느냐 하니까 보석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구별 안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감별사한테 갑니다. 감별사. 감별사한테 딱 가가지고 이거 한번 좀 봐주세요 하고 봅니다. 내가 길거리 가다가 이 금인지 아니면 도금인지 모르겠다. 얼른 보면 잘 모르겠는 기라. 그 어디 갑니까? 보석상에 가가지고 감별을 딱 해보면은 이거 가짜입니다. 그냥 이거 딱 좋았는데 진짜입니다 하면은 거기서 바로 판명이 난단 말이에요. 판명. 근데 그 감별사까지 가가지고 판명이 날 때는 이미 늦습니다. 늦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70이요, 80이요, 좀 많이 살면은 뭐 좀 더 살겠지만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누구나 다 기회를 주시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자기가 받은 달란트, 우리 세상말로 말하면 재능이에요. 재능, 은사. 그 은혜를 자기가 개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제자. 왜? 나도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도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달자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자, 마태복음 잡으시고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자, 마지막 13장 5절 같이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 고린도서라는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서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정말 믿고 믿음으로 사는지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라면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증거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은 뭡니까? 성령님이다. 성령님. 지금 이 말씀에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는 줄을 스스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데 내가 그러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네가 그렇게 모르고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모르고 살면은 반대로 너는 버려온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서 그 길을 자꾸 돌이켜야 됩니다. 아, 알구나. 우리 아는 님 그랬잖아요. 올해는 내가 더러운 말을 좀 안 뱉게 돼 있다. 아니 3일 동안 하더라도 그건 성공하는 거예요. 또 작정하고 또 한 마음에 또 확증을 하고 그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왜? 70년 넘게 굳어 있는 것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 성령님의 지금 음성이에요. 성령님이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지배를 조금씩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지금 그게 뭐냐 하니까 아 나도 모르게 지금 변해가는 거예요. 한 1년 만에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이래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이 예배당 갈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입증하는 거예요. 입증. 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은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은 말로 하는 것도 있지만 복음은 내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2장에 보니까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누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예수님이 나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를 다 제거하시고 땅에 3일 동안 묻히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내게 소망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받을 때다 이 말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영영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믿음이 확실히 있든 자든 없든 자든 귀담아 듣고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 시간 통해서 내가 작정을 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작정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두 가지를 못합니다. 첫째,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을 안 해요. 이 성경 말씀에 한번 기록되면 그대로 하십니다. 베드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거기서 더 넘기시면은 요한계시록 앞에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악한 세상 한번 보십시오. 이야 저렇게 악한 사람을 좀 하나님이 계신다면 안 데려가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왜 기다리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그 뒤에 10절 이상 읽어보면은 이제는 핵이 터지는 장면을 이야기 쫙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 하니까 베드로 어부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 성령님으로 말씀하신 거요. 2000년 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데 핵무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터진 장면을 지금 쫙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도대체? 지금 우리가 1945년 8월 6일 날 나가사키에 떨어지고 8월 9일 날 일본 히로시마에 터진 거 그때 핵무기가 처음 터졌어요. 그때 핵무기 터진 거 장면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아는데 지금 이 시대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로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아지며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불태워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장식품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핵무기도 왜 만들었겠습니까? 핵무기 왜 만들었겠어요?
쓰려고 만드는 겁니다. 돈을 은행에 저축을 왜 합니까? 물어보면은, 아, 장식품으로 제가 그냥 보관합니다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돈을 은행에 왜 저축했습니까?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핵무기를 왜 지금 있습니까? 이 나라, 이 지구를 갖다가 이 지구 덩어리를 몇 번이나 없앨 수 있는 핵무기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이거 왜 만들어 놨을까요? 장식으로? 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핵무기로 터잡는다. 그러니까 없애버릴 뿐다. 그러니까 핵무기로 여러분들 불로 간다. 불로. 이 땅을 불살라 없애버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박살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롭게 하나님이 새롭게 한다. 그때 에덴 동산 같이 다시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천년 왕국,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를 한다. 왕노로. 하나님 앞에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언제? 그때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님 민다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육신대로. 제대로 기도 생활도, 말씀도, 헌금도, 하나님 주의 일에 게을리한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부끄러운, 그걸 보고 부끄럽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자식도 보면은 부모 말을 잘 들은 자식이 있고 부모 말을 잘 뺀질뺀질 애면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똑같은 자식인데 어떤 자식을 이뻐하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질투도 하시고요, 미워도 하시고 분도 있으시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과 같이 진노를 당장에 안 드러냅니다. 언제? 한 번 드러낼 때는 그때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고, 그러니까 사랑한 자들아 나온답니다. 사랑한 자들아,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년 동안 기다리시고 하루가 천년까지 기다리시고 천년을 하루 동안 같이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인자가 자비하십니까? 자, 말라기 4장 보면 말라기 4장. 자, 마태복음 앞에 보면 말라기 나온다. 구약. 말라기 4장. 마태복음 바로 앞에 나오죠. 자,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1절. 이 1절에 보니까 지금 1절에 날이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보라. 하듯같이 불태운 날에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자와 악하게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자, 1절에 한 절에 그 날이 두 번 나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이냐 하니까 지푸라기가 불에 타는 것처럼, 제가 일하는 곳에 항상 아침마다 불을 태우거든요. 불을 태우는데 지푸라기 있잖아. 딱 해보면 불꽃이 확 일어나는데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걸 성경에서 초계라. 초계. 사라락 사라지본다. 그러니까 지푸라기가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푸라기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알곡은 뭐하다가 곡간이라 되어 있어요. 곡간. 곡간이 뭐겠습니까? 곡간은 하나님의 곡간, 천국이다. 천국. 그게 하나님 딱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푸라기가 되고 꺼지지 않는 불에, 여기 불에 그 날이 온다. 그 날. 그는 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한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내가 죽는 날도 다가오지만 하나님 심판의 날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가라지인지 쭉정이인지 빈속에 있는지를 내가 내 자신이 점검하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 내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지만, 내가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내가 과연 주님을 만난 적은 있는가? 내가 진짜 죄 용서함 받은 적이 있는가? 이거 스스로 점검하는 겁니다. 충분히 점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돼요. 자기가 시간을 투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근성근성 사는 게 바빠가지고 물질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쫓아가다 보면요, 요즘 코로나 말미암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럼 조용하게 묵상해 보세요. 차라리 이 시간에, 아닌지 참 집에서 지금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시간 안 보내고 말씀이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재미가 있을 때도 있고, 와, 이 성경을 보니까 두렵다, 두려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와, 재미도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 두렵다. 근데 또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크시다.
이걸 보는 각도마다 다 달라요. 와, 하나님은 은혜가 너무 크시네. 하나님, 죄인들은 이렇게 용서 안 하는구나. 이 성경을 보면서 막 깨달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막 보고 싶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시편을 보니까 꿀송이 같다 합니다. 꿀송이 같다. 저는 구원받고 나서 막 이 교회에 막 가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막 주일이 기다려져요. 주일이 안 기다려집니까? 주일이 막 기다려지더라고. 가서 말씀 듣고 형제 자매들 만나보고 교제하고 또 주중에 막 계속 떠서다니고. 그리고 어때요? 뭐 신혼도 없이 막 생활했습니다. 신혼도 없이. 그리고 어때요? 그게 빠지란 말입니다. 그게 미치버리면 예수님 미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미쳤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이단에 빠졌다 이런 겁니다. 왜? 보니까 예수님께 너무 미쳐버렸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쳤다 소리 듣는 겁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첫째로 하나님은 회개를 기쁘게 봐요. 두 번째, 눈물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을 돌아보면 눈물에도 약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그렇게 교만했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벽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눈물을 내가 네 눈물로 보았다 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를 봅니다. 아버지,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재산이 있을까요? 아버지 재산요. 내가 재산이라는 것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분별하는 것이 유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아버지요, 재산 주십시오. 나 미리 좀 땡겨주라, 한마디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산을 또 땡겨줍니다. 근데 가가지고 얼마 못 돼가지고 아들을 허랑방탕,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가 먹는 열매도 못 먹어가지고 그걸 지엽념인데 보니까 그것도 못 먹어가지고 보니까 자기 생활이 이제 돌아간 거야. 우리 집에 가면은 종들도 이래 안 먹는데 내가 아버지 아들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진짜 풍분해. 종으로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제나 오시는가 하고 참 먼데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 딸이 언제나 돌아올까? 내가 잘못된 게 많으니까 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내와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 저 딸이 지금 저렇게 집에 있는데 안 오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그러니까 그 돌아온 탕자가 하나님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다음 주에는 아버지 마음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스스로 진정으로 돌이키고 돌아오실 때 아버지는 송아지 잡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이게 다 영적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권을 왕자로 다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거기에서 불평불만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있면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 거 사용하지 못. 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요, 저 동생은 지 마음대로 재산 흘러망태 왔는데, 아버지 저 돌아왔는데 왜 저렇게 합니까? 하고 불평불만합니다. 근데 니는 와, 내 것이 니 거 아이가, 니는 와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차이가 그래 큰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탕자처럼 돌아온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 요한복음 한번 잡을게요. 요한복음. 언제든지 우리는 어둠에 잡힐 수 있고 언제든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지만,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여기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그러니까 마귀는 뭘 좋아하냐? 항상 어둠을 좋아합니다.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밤을 좋아했단 말입니다. 어둠을 좋아했다는 말은 어둠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우리 자신들이 이 회개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하니까 항상 어둠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말씀에 잡히는 것은 밝은 대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 건데 이 쭉증이들은, 이 가라지들은 항상 어디를 좋아하냐 하니까
어둠을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하니까 불평하게 되고 또 뭐예요? 불만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 민수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2장. 찾았으면 민수기 12장. 자, 1절만 읽습니다. 1절만.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결혼한 그 이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비방했어. 누가 했냐니까 우리가 이게 참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 목회자를 도와주는 사람도 일꾼입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또 힘들게 한 사람 누구냐 하니까 옆에 제일 가까운 사람 또 힘들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의 누님하고 모세의 누구야? 형님하고 둘이가 모세가 흑인 여인, 이디오피아 하면 흑인 아닙니까? 흑인 여인을 그러니까 자기가 첩으로 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야 다른 사람도 많은데 이게 지금 뭐고? 네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런 여자를 갖다가 네 첩으로 할 수 있냐?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도 2절에 쭉 읽어보면 나옵니다. 나도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비방. 하나님은 볼 때는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자가 그렇게 힘들게 한단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 보고는 정리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조금 신약 시대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항상 어둠에 잡히면은 가까운 이 사람도 귀하게 서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미리암이 간증하는 그 장면도 쭉 나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집트 하고 나서는. 그런데 아론도 얼마나 귀하게 서임 받았습니까? 모세를 대변해서 그죠?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서임 받은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물러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 이렇게 잘못됐는데 지금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본으로 까는 것이 뭐냐면은 사랑으로 깔고 있어야 됩니다. 자식을 훈계할 때도 내 분으로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깔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깔고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감정이 상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직접 정리 안 하겠습니까? 제 개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자,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21절 그때부터 예수님께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수지사들 서기관들과 많은 이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키고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죽게 일맞이 아니하리다 하거늘 23 같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네가 하나님께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난 일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제 공생이 시작하고 있다가 내가 다시 대제사장들이나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래요? 예수님 막 손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볼 때는 그 육신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우리 선생님 그래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사탄아 구원받은 사람이면 성도들에게도 얼마나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 사람이 사탄이 역사하는데 그 사람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됐을 때 육신적으로 어둠에 잡혀 있을 때는 육신적인 일이나 어둠에 잡혀 있을 때는 그 사람은 사탄을 마귀에게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나중에 빨리 돌이키고 나오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은 마귀에게 서임받아서 안타깝게 서임받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네 말이 참 맞다. 베드로야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래 안 합니다. 예수님은 직선적으로 바로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이래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지금 사탄아 했어요? 아니면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아 이야기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속에 있는 사탄을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을 막 할 때는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악한 영을 미워야 한단 말입니다. 그 영을 대적하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은 그 사람 그 사람 막 대해서 막 미워하고 그 사람 짓밟고 뭐 어때요? 그럼 그 어둠이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있는 영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죄는 밉잖아, 죄는. 그러나 사람은 미워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미워하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그걸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사탄, 그거를 빨리 캐치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알곡은 뭐 시간은 많이 되겠 알곡은요 특징은 항상 감사합니다. 알곡의 특징은 십자가의 은혜에서 베풀어주는 그런 주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해도 감사, 부해도 감사, 엮기를 세가지고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뜻이 있겠습니다. 감사. 이게 알곡의 특징입니다. 근데 가라지는요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 가라지는 항상 내한테 왜 나 하나님이 얼마나 섬겼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새벽기도 봉사도 많이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막 불평하고 그래서 돌이킬 줄 몰라. 왜? 종교가 법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이 쭉쟁이 가라지들은 특징이 뭐냐 하니까 큰 교회, 우리가 지금 교인들이 뭐 몇만 명이다, 몇십만 명이다. 그리고 저 건물 봐라. 이 건물도 예배당을 안 합니다. 저 성전 봐라, 성전. 구약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봐라, 성전 봐라. 이 얼마나 크냐. 그리고 항상 목사님 자랑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목사님 자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주 안에서 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대언하고 그리고 본이 되는 삶을 살 때는 목사님 자랑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자랑해. 이 사람은 제대로 말씀도 안 가르치고 돈을 갖다가 원하고 11조를 없는 11조로 만들어 짜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그거는 목사님 그거는 사람 자랑한 거예요. 그거는 실족거리입니다. 그것이 쭉중이에 이런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자기 주장. 은근히 자기 주장을 안 굽힙니다. 쭉중이들은요. 그러니까 알곡들은 항상 자기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렇습니까 하고 항상 겸손합니다. 나다지 특징을 갖고 있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찾았으니까 마태복음 13장 옆에 36절입니다. 36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에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로 가라지는 저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누구가 했습니까? 마귀. 수확하는 때는 누구다?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이게 주님이 지금 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다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금 뭐 어쩌냐. 그러니까 40절 같이 얘기해서 40절 시작. 그런 저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가라지를 좀 머리가 그냥 알곡과 가라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 알곡은 구원받은 성도, 가라지는 종교인,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주님 만나지 못한 종교인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회를 살려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있을 때에 아직 주님이 공중 강림이 안 이루어졌을 때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구원받은 대로 주님 앞에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아직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주님 만나는 것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지 가라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빨리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가라지가 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를 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